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 더럽힌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뛰어와서 얼른 내려오라고 아마 아이를 부를 거예요. 물론 아이를 심하게 혼내지는 않아도 철없는 아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내진 않아도 당장 그 강대상이 더럽혀지는 것, 이거는 맞고 빨리 청소를 하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책망의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왜 이 성전을 더럽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은 너희가 곧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책망의 말이죠. 왜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책망의 말이에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율법을 보면 민수기 19장 20절이나 레위기 15장 31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전을 더럽힌 자는 그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이렇게 엄중히 다룰 죄인데 너희 자신이 성전이고, 그런데 성전된 너희 자신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바로 율법의 이 말씀이 거기에도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벌이 있을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너희 자신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성전되었기에 성전된 너희 자신을 더럽히는 것도 동일하게 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그런데 왜 성전된 너희 자신을 이렇게 더럽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으로 성전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더럽히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정말 어리석다. 왜 이렇게 어리석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난 무지하다, 어리석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고 겸손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또 어리석게 행했지 말은 하지만, 정작 말은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떻다고 늘 생각한다고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쫓아 자기 방식을 쫓아 늘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어리석다 생각하면 그 어리석음 속에 정말 지혜로운 자들을 찾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묻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 내 습관대로 행하는 것, 이건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는 겸손한 척 내가 어리석다, 내가 참 무지하다,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한다고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몰랐구나 생각은 하지만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 성도들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면, 다른 목회자들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나의 어리석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어리석다 어리석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 사람들은 이런 건 모를 거야. 저 목회자들은 저런 거 모를 거야. 이러면서 은연중에 내가 지혜롭고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고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아는 것, 내가 하는 방식, 이게 옳고 이게 바르다 생각하는 이런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거든 뭐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돼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건 정말 바보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서 늘 배우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자세. 아이에게 뭘 배우냐?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러나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전신의 집사님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딸인 이엘이 얼마나 어려요. 7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인데 걔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또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데 이엘이 말이 또 다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리석은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랄지라도 그 말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적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엉터리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누구를 통해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도 보았지만 발람이 누구로부터 책망의 말을 들어요? 나귀로부터 듣잖아요. 나귀로부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귀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의 잘못된 일을 저지시키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 나귀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리석게 여기고 늘 배우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저 어린아이보다 낫다. 내가 저 성도보다는 낫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낫다. 내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보다 낫다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늘 어리석은 자가 되어 배우고 듣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죠.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의 역설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를 내세우면 안 되죠. 자기 꾀를 빠진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뭔가 예수님 안에 죄가 없음을 알았고 저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진리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뭔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무죄한 피를 흘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낸 지혜가 뭐예요? 명절이니 명절에 전례를 따라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하죠. 그는 정말 이게 지혜로운 해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악한 바라바보다는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범이 되어졌고,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늘 치욕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안에서 어리석을 정도로 바른 것, 진리의 것, 참된 것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지혜로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못하기로 스스로가 작정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여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지, 저렇게 하면 받아들이겠지, 그게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걸 붙잡는 것이죠. 또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시편 94편 11절이죠. 세상의 지혜의 허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헛되어요. 참된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그가 정말 지혜로운 자의 대표죠. 그런데 그의 인생 말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헛됨을 고백하죠. 지혜를 쫓아야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지혜를 쫓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세상의 지혜를 늘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혜의 추구함의 끝은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하면서 분열과 분쟁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지혜를 추구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나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지혜가 너희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그 지혜가 허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이 너희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게 아니라 또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죽음에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즉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 속한 게 아니라 청라 영천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죠. 누구를 어디에 속했다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다 이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떤 것을 배웠다,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지혜지만, 그래야 인정받는 지혜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최고인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자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라 말하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한다, 또 어떤 것을 했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게 자랑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로 성전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늘 분열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쫓으며 분열하는 거죠. 그래도 장로회가 옳다 그러면서 다른 교단을 무시하고, 우리 교회가 옳다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배척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성전을 분열시키는 더럽힘이지요. 그러니 성전을 더럽히는 건 달리 더럽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쫓고 분열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으로 바울은 본론을 시작했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며 분열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합하는 자,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고 우리끼리 모이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남들을 배척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우리의 스승으로 여기고 늘 배워야 돼요. 그러면 주장할 게 없죠. 늘 배우는데 뭘 주장하겠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정말 온전히 깨닫고 겸손히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줄 알고 우리의 지혜를 쫓아 자기 방식,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성전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있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자, 늘 겸손히 낮아져 배우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세상의 지혜를 정말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 되어 늘 다시 배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배우며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합한 자 되어 분열과 분쟁과 자기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전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